여호와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고, 또 어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성전을 가득 메운 것을 보고 솔로몬은 이 성전이 바로 여호와가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천명을 합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여호와가 다윗에게 말씀하신 언약들을 지키셨다는 것을 찬양하도록 권면합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에 그분의 이름들 초소를 지파 중에서 선택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명령들이 덧붙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서라든지 이렇게 모세 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처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신 명령은 무조건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곳에 이미 뿌리 내린 수많은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조치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처소에서 마음대로 예배했다면 그들은 이미 그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수많은 이방의 우상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곳에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들은 이방 종교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사건은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를 증명하고, 또한 그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솔로몬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솔로몬의 이 화답, 이 솔로몬의 고백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분명히 다윗이 준비하고 또 자신과 백성들이 함께 지어 올린 성전인데도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보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와 사실 동일한 맥락의 신앙 고백입니다. 역대상 29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 차고 넘쳤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드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리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아버지 다윗의 믿음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고스란히 흘러갔다는 것, 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자고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건축, 분명히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처소를 손수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짓는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가두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뜻과 계획,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의 뜻과 계획, 사람이 원하는 것에 제한받게 됩니다. 분명히 교회인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이나 또 사람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 애초에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오직 하나님이 손수 이루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손수 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 되신 교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든 공동체든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은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머리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든지 혹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든지 언제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교회, 또 고백되어지는 그 모든 사역들, 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이 솔로몬의 때에 건축되어지고 있는 것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분명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 의지를 칭찬하셨어요.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의 마음이 있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참 좋다. 네가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다니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시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건물을, 성전을 건축하시겠다고 하시고 실제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성전 건물이거나 집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느냐, 얼마나 봉사했느냐, 얼마나 수고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고 또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사람의 외모가 정말로 내가 봤을 때 좀 탁월해 보이면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 같다. 저 사람은 참 탁월한 사람 같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 같다.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을 보시지 않고 사람이 못 보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할 일이 있고 솔로몬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유능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시급히 서둘러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일을 당장 나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루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하는 건 지금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또한 그 일을 언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일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시고 언제 이루기 원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야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솔로몬의 고백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이, 다윗이 바라던 성전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졌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전 안에 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라는 공간에 갇히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아가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자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곳이고 언약을 넣은 궤를 보관할 처소일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곳이고 단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관할 처소라고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제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지만,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위엄과 영광 중에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한하시면 안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에 따른 어떤 신념이나 어떤 사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 사상과 시온 사상으로 하나님을 제한했습니다. 선민 사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제한했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인 이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하여서 이방인들을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선민의식 없습니까? 나는 많이 배웠고,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나는 교양이 있고, 나는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에서 정말로 많은 헌신을 했고, 그래서 당신들과는 나는 좀 달라. 나는 신앙이 이제 어린 사람들과는 좀 달라. 나는 당신들과는 좀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과 똑같습니다. 또 하나, 시온 사상.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니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절대 패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했고, 이스라엘은 여러분 패망했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안에 교회 건물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심지어 한국 교회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대 교회 중에, 이 크다는 말은 대형 교회입니다. 그 10대 교회 중에 7개 교회인가 5개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교회 건물이 한국에 있습니다. 2천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안에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라는 것, 우리 교회가 수백억, 수천억이 넘는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의 자부심이 되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도, 결코 패망하지 않을 거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처럼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에 따른 어떤 신념이나 어떤 사상에 근거할 수 없고, 그 신념이나 사상을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제한 받으신다면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만 제한 받으십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과 형편과 삶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솔로몬의 고백과 같은 바른 믿음 또 바른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